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속에 마음도 몸도 무척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 주간 동안에 진행되는 그 새벽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은혜 받았겠지만 다시 수요 예배를 각각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실 터인데,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역사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역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다가 이와 같이 또 수요 예배를 맡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어하고 연약한 모든 우리의 심령들 위에 말씀하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넉넉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 137장입니다. 찬송 137장입니다. 137장을 함께 다 같이 찬송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우리에게 씻어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와 그분들의 믿음을 곱씹어보고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서는 12장에 나와 있는 좀 더 믿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의 내력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 제목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간혹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인내하며 달리는 마라톤, 달리기와 같은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승리를 위해 서로 경쟁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영적 전투, 그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1년도의 역사를 열어주신 그 이후의 중심도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일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개혁의 여정의 역사에마저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은 분명하게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사실을 초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모두 어떤 그 믿음의 경주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이고 더불어 그 끝에는 반드시 놀라운 상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든 발걸음들은 믿음의 경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역사의 그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첫 걸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의 첫걸음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의 첫걸음을 여는 이 구원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이 구원의 경주의 역사 속에 첫걸음이 되는 믿음의 경주 속에 첫걸음이 되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출발도 못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된 것은 이 믿음의 경주의 첫걸음은 구원인 관계로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렇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기 위한 열쇠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의 경주를 출발케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역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기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간절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어조의 말씀인 것이죠. 서문학교회의 교부로서 교회의 지도자를 이끌었던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이제 서문학교회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사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그의 나이가 86세가 된 그때였습니다. 이분이 순교하는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으로 회자되는 분이시기도 하죠. 어느 날 로마 총독이 이제 교부 폴리캅을 이제 온영 경기장으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았으므로 이제 그를 살려주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그의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폴리캅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총독에게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장렬하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당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그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경주의 출발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그러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폴리캅처럼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의 출발은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또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침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표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이 구원을 등간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이 경주의 역사는 바로 구원받은 삶의 역사의 발걸음들은 성화의 삶을 위해 저와 싸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합니다. 복된 대로가 펼쳐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의 의미는, 구원받은 역사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의 발걸음이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자의 발걸음의 여정들은 바로 성화의 삶을 위해 죄와 싸우는 믿음의 발걸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발자취를 뒤따르는 역사의 삶의 여정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음의 고백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을 통과했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의 여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신앙인의 성화의 삶을 의미하고 또 변화된 삶의 역사를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는 성화의 삶을 위해 죄와 싸우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죄악들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의 그 중심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의 세계는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그 죄악된 생각들이 그 중심에 언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마음 가운데 갈등의 세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죄악된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죠. 원수가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다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원수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서 다가오는 모든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그 성화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참된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해결하고자 할 과제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 변화의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여정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의 삶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경주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그래서 회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에서 지속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승리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고 변화된 삶의 역사이며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곤욕을 당할지라도, 절망의 감옥에 갇힐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성화의 삶을 위해 죄와 싸우는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속에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성화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본문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를 벗어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것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포기하고 또 재미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또 우리가 즐거운 일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성화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그 사실들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 불의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켜내기까지가, 견뎌내기가 고통스러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요. 인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신앙으로 달려가라고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끈질긴 인내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믿음의 경주자요, 영적인 믿음의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완주는 42.195km를 달려야만이 완주가 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마라톤으로서 완주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완성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내의 신앙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쓰러져 버린다면 그는 결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불안이 엄습해 오고 마치 거친 파도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납니까? 씨를 심는다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봄에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소출을 얻어야 됩니다. 바로 겨울이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보내는 그 인내의 수고가 농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인내의 수고를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모든 경주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경주의 완성을 이루고자 할 때 요구되는 역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농부가 봄에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햇빛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결단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노라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복 있는 대로를 열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도우심하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2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역사, 믿음의 경주의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유경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기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거나 지칠 때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믿음의 경주의 완성을 이루고자 원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두려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죽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주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 스데반의 표정이 어떠했습니까? 천사와 같았더라고 그의 얼굴의 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 완성을 이뤘던 것이죠. 믿음의 경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 구원의 여정들은 바로 죄와 싸우는 성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되시고, 그리고 이 과정 여정 속에 힘들고 지친 여정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의 여정 속에, 또 개혁의 시간표 속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피 흘린 주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 성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 중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